오늘 영상의 제목은 유신진화론 반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 저자들 중 진화론을 믿은 성경 저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가 제목입니다. 모든 성경 저자들 중 진화론을 믿은 성경 저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역시 제목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이 바보 같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진화론을 믿으셨는가?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자, 19장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기서 제가 이제 본래는 태초에라는 단어를 바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창세기 인용하셔서 하셨고, 본인도 이거를 믿으시면서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뭐 노래다, 그래서 뭐 비유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도중인데 예수께서 자신의 이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가 만약에 노래 가사로 예수께서 인식하셨으면은 헤이요 이러면서 이제 노래 가사로서 이제 창세기를 인용하신 건 아니겠죠, 논쟁 중에. 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마음속에 이제 진화가 맞는데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거를 이제 진화인데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겠는가, 이제 뉘앙스를 보자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1장 가보죠. 펴기 쉽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3절에 나오는 그는 예수입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0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3절과 10절 모두 다 예수가 세상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는 사실은 창조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예수께서 사실 속으로는 만물은 저절로 생겼지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되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겠는가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자, 하여튼 유신진화론 반증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끝났지만 그래도 반박할 거리가 있으니 오늘 한번 시간 가져봤어요. 자, 영상 그거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저자도 역사적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고 바울도 확실히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창세기 저자나 바울한테도 다 시대적 한계가 있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유신진화론자인 다마스커스가 이제 어떤 사람의 아티클을 인용하면서 바울도 모세도 역사적 아담을 믿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뭐 하는 것 같다. 이제 아담의 역사성을 믿은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의 주장을 빌려서 자기 주장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이 발언을 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바울도 그렇게 믿은 것 같다, 창조를 믿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모세와 바울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라는 것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바울도 그렇게 믿은 것 같은데 라는 것은 이제 약간 좀 헷갈려 하는 여지가 남아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거 성경이 유신진화론으로 읽을 수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자기들도 뭔가 걸리겠죠. 그러면서 성경 저자들도 진화론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역사성을, 창조의 역사성, 사실성을 믿고 있는데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말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믿은 것 같아 보인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고 성경 저자들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거를 확신을 했고 선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라 불리는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히브리서 저자, 그리고 야고보. 제가 언급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즉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급한 성경 저자들은 다 창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자, 모세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선지자라 불리는 다윗이 시편의 저자인데,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은 이런 말 있죠.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러니까 짓긴 지으시는데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지으셨냐? 손가락 써서 지었다라고, 이거는 시지만요. 손가락까지 써서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윗은 세상 창조가 정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직접 이렇게.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지으셨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죠. 내가 창조하였다.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권능과 명철로 하나님이 땅을 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한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을 때 창조당했다,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요한은 고백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의 성경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바울도 이것도 사실 진작 읽어보면 유신진화론자들 뇌가 흔들려야지 정상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 성경 읽어봤으면 잘 알고 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가 만물에 하나님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분명히 보여져 있고 알려져 있으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다. 이거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기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고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세포라든가 면역 반응, 뇌라든가 하다못해 새라든가 날개, 온갖 창조 만물들의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져 알려져 있어서 그들은 핑계치 못할 거다. 핑계치 못할 거다. 근데 핑계치 못한다는데 핑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무신론자들, 불신자도 핑계치 못하는 일들을 유신진화론자들은 핑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긴 했지만 직접 만들진 않았지. 저절로 나왔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5절 볼게요.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거 창세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땅에서 이제 묻히 드러나라라고 명령하셔가지고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된 것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대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이제 사실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뱅이니 진화니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 분명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 그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바 되었다. 7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다음 강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조를 못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고 성경의 일부를 부정하는 거고 사실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그대로란 말을 쓰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믿는다는 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말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성경을 글자로 믿는다. 문자로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성경을 문자로만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시로 말씀하신 건 시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예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그대로 믿는다는 게 성경을 장르에 맞게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가령, 설령, 만약에 이런 거 다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시나 비유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시그널을 준다고. 장르에 맞게 읽는다는 걸 전 그대로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걔네들은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저 사람은 성경을 문자로만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개가 있냐 깃털이 있냐 이렇게
따져요, 걔네들은요. 그대로란 표현을 참 답답하네. 일부러 말을 왜곡하는 게 유신 진화론자들이고. 어쨌든 자,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는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은 보존해 두신 바 되었다. 그 일부러 하나님의 창조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신 진화론 믿는 거는 사실은 처음 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 일부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과학자들의 거짓말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록한 사도. 자, 히브리서 한번 봐보죠.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만물을 집으로 건축자를 창조주로 이제 빗댔습니다.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집 보시면은 여러분 집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인식을 하잖아요. 동굴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저절로 생겼어. 뭐 풍화돼서 생겼어. 창문은 풍화돼서 구멍이 났고요. 뭐 지붕은 어쩌다 쌓인 거고요. 집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폐허를 보거나 폐가를 보면은 여기 사람이 살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저절로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집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게 바로 만물이죠. 뭐 새의 날갯짓을 보던 여러분 착륙할 때 새 자세히 보세요. 마치 비행기처럼 쫙 이렇게 날아오다가 팍팍팍팍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랜딩기어도 쫙 펴지죠 이렇게. 그걸로 남의 이웃을 머리를 밟기도 하고 날라차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새가 활공하다가 착륙하는 순간만 봐도 저 기가 막힌다. 그리고 이륙할 때도 가속할 때 팍 해가지고 팍팍팍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멍청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서 저게 저절로 났다. 오류가 쌓여가지고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집을 보고 사람이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만물을 보고는 이거 누가 계시는구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저절로 났다면 히브리 3장 4절 완전 잘못된 말씀이라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성경의 어떤 선지자나 저자도 사도들도 진화나 자연 발생을 믿지 않았어요. 자, 성경 저자 중에 진화나 생물의 자연 발생을 믿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성경 저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죠. 근데 다마스커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모든 성경 저자가 다 틀렸고 자기들만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만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라는 그 말의 이면에는 사실 모든 성경 저자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모세도 두 명만 언급했지만 둘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틀렸다는 거죠. 어떤 성경 저자도 진화나 생물의 자연 발생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기본으로 믿고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성경 저자들 다 틀렸을 거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교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만. 성경 저자 모두가 다 틀렸다. 심지어 예수님도 틀렸다. 그걸 교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좋아하는 흥미로운 구절 하나 보죠. 시편 94편입니다. 자, 시편 94편 8절 9절인데 사실 뭐 이런 류의 말씀이 꽤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전제한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 많습니다. 8, 9절 보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귀를 지은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 9절 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귀가 왜 지어졌어요? 듣기 위해서. 눈은 왜 지었어요?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들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초의 생물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거나 들으신 분일까요? 맞죠? 하나님이 최초에 보거나 듣기 시작한 생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거나 듣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갖고 계셨고 그 개념을 달성시킬 기관으로서 목적을 가지시고 인간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분일까요? 네 번째 질문인데 물론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눈과 귀는 의도가 없는 돌연변이 진화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지혜로운 창조의 작품일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이제 뭐 로켓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할 때 그게 어떻게 작동하겠다라는 원리를 마음에 갖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직접 쇠를
조용해가 주물해가지고 엔진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죠. 힘을 발생하는 거죠. 똑같이 얘기하면은 엔진을 만든 자가 힘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똑같아요. 컵을 만든 자가 물을 모르겠느냐? 갈증을 모르고 시원함을 모르겠느냐? 컵을 만든 자가. 컴퓨터를 만든 자가 계산을 모르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해라. 이런 맥락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판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제 엘프가 있는데 귀가 이렇게 세모나죠. 이쁠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귀를 이러고 있으면은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잘 때 별 소리가 다 들리고요. 그리고 돌아다녔을 때도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귀 크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적당히 안 들려야지 내상도 덜 받고 잠도 잘 잡니다. 잠기가 밝다 그러면은 푹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귀와 크기는요. 일상생활에 딱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 본문을 보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악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말한다. 그래서 그 악인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는 생각해봐라. 무지한 자들아, 언제나 지혜롭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너희들의 그런 패역한 말을 듣지 아니하시겠으며 눈을 지으시니가 너희들의 그 악행을 보지 아니하시겠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못 듣고 못 봤을 거야. 근데 시편 저자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한테 눈과 귀를 지어주신 분이 보지 않고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제 질문은, 이 원래 의도는 이제 악인들은 어리석다. 제발 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이제 의도는 이거죠. 하나님이 귀와 눈을 저절로 만든 걸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걸까? 그래서 저는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귀와 눈은 하나님의 지능적인 창조 작품의 결과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보다랑 듣다라는 기능을 가진 분이, 기능을 아는 분이 눈과 귀를 만드셨지. 그분이 뭘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요. 자, 그럼 똑같은 말씀 처음에 봤던 거 마태복음 19장 4절이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 요즘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9장 4절. 요즘 시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그럼 요 말씀도요. 우리가 방금 시편 읽은 거랑 염두에 보면요. 이거예요. 생물이 특히 이제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성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로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로서 지으셨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로서 존재하는 것과 여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진화의 결과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 활동이에요. 해당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나누어서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고서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5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 끝에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 여자로서 나누어서 지으셨다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읽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고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따로 지으셨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결론. 예수님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만물의 창조를 믿고 선언하셨고 결코 우연히 생겼다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나왔다거나 라는 것을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성경 저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진화나 그런 것을 믿은 저자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